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의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권위란 여러분 뭔가요? 권위. 누가 권위가 있어야 된다. 또 어떠한 조직이나 모임과 공동체에는 권위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 권위는 여러분 뜻이 어떤 뜻이 있나요? 권위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제도, 이념, 또 지위 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다시 한번요. 권위란 제도, 이념, 지위 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권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여러분, 또 우리 사회에 이런 권위가 잘 어떻게 세워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 드시나요? 권위. 또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전문가들에게 많이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권위, 교사의 권위, 변호사, 검사, 권위가 다 필요하죠. 또 가정에서도 또 어떠한 모임에서도 어른에 대한 권위 필요합니다. 부모로서의 권위, 선배로서의 권위, 또 이런 권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권위가 잘 인정받고 있는가? 우리 사회가 어떠한 조직이나 모임에서 권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권위는 과연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고 깨달을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절이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와 지휘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왕의 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고 지키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맹세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따져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죠.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있고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또 교회에 오면 목회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어떠한 모임과 조직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직에는 다 권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과 모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 줘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 권위를 먼저 너희들이 인정해 줘라. 그래야 그 조직이 잘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전제입니다. 이것이 전제예요. 그래야 각 모임과 공동체와 조직에서 권위자가 말을 할 때에 그것을 인정해 줘야만 그 조직이 잘 돌아갈 수가 있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모임에는 문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늘상 TV에서 보는 이 권위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분란들을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학생과 교사와의 어떤 트러블, 그럼 가끔 TV에서 자주 여러분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왜냐? 첫 번째는요,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또 교사들은요,
갈수록 교사다운 모습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속해 있는 그 조직과 공동체에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권위를 잘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권위자가 불의를 행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권위를 우리는 따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권위자라면, 만약에 목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또 말과 행동의 일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뿐만이 아니고 각 모든 조직과 공동체에 속해 있는 권위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권위가 바로 세워진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권위자가 어떠한 말을 할 경우에는 너희는 그것을 순종하고 듣고 잘 따라줘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로서의 인정과 순종이 필요하다. 그것이 어떤 자다?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도 좀 보시죠.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것을 알려주시냐? 모든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그것에는 때와 시기가 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를 잘 모르고 너희가 함부로 행동할 때 그 일을 그르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요, 그것을 잘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말을 할 때요,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인데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웃게 되어지거든요. 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나서야 될 때가 있거든요. 나서지를 않아요. 그 때와 시기의 문제잖아요. 이때는 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나오지 않고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말아야 될 때, 이것들을 잘 분별하는, 때와 시기를 잘 아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지혜자는 옳은 일에 대해서 미루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 옳은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을 괜한 것으로 트집잡거나 또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자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때와 시기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즘 우리 청소년 부도 그렇고 다 시험 기간을 우리 아이들이 보내고 있는데 학생들은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나서 최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러야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요.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봐. 그리고 하나님 모든 시험들을 잘 보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아까 좀 전에 드렸는데 이 권위자가 어떻게 되냐면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과 정직과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깨끗하고 정직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할 일을 하지를 않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를 더 높이 세워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거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까지 내가 한다. 이거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도 달란트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때와 시기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 속에 파묻어 두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 1달란트는 고스란히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 그 사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2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다. 권위를 인정하라.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런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권위가 있는 자라면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또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들,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권위의 사회 속에, 조직 속에,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의 권위가 필요하고 부모로서의 또 직장 상사로서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때 무엇보다 우리가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말아야 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지혜로운 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